자, 여러분 혹시 자동차 좋아해요?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 자동차. 아마 우리 여자친구들은 잘 모르는 친구도 많을 텐데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서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사님도 자동차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특히나 우리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 우리 하준아 어떤 자동차 가장 좋아해? 하준이는? 롤스로이스. 보통 차가 가게 한 5억대 정도 되는 아주 비싼 차를 좋아하는데 혹시 나는 뭐 다른 자동차 좋아하는 거 있다? 벤츠 E클래스. 벤츠 E클래스. 애들이 국산을 조용하지 않고 다 외국차를 좋아해. 우리 세연이 마지막으로 그럼. 페라리요. 페라리. 페라리도 좋아하죠. 마지막으로 승리. 람보르기니. 애들이 좋아요. 그래 마지막으로 진짜 많이 우리 성미 한 번만 더. 리무진은 이 차 종류죠. 차 뭐 브랜드가 아니라. 자, 여러분 혹시 자동차 앞이나 뒤를 보면 이와 같은 그림들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 친구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람보르기니도 있고 포르쉐도 있고 현대, 뭐 벤츠, 뭐 BMW, 페라리, 뭐 벤틀리 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을 뿐더러 이 자동차 회사를 상징하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 글자로 엠블럼이라고 해요. 엠블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사실 이 엠블럼은 이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런 기업들, 이런 단체들에서 이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가치라든지 아니면 철학을 상징하는 이런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많은 단체들에서 사용하는 이 엠블럼의 이 기원은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이 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이 귀족 가문들과 가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전쟁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간 이 기사들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쓰죠? 투구. 맞아요. 투구를 쓰는데 이처럼 이렇게 머리의 최대한 많은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 부분만 아주 얇게 이렇게 뚫어놓고 다른 데는 다 쇠 이 투구로 이제 보호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눈만 보이게 이렇게 뚫어놓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무엇일까? 안 보여요. 맞아요. 잘 안 보이겠죠. 시야가 이렇게 매우 좁아져서 이 전쟁터에 나가면 저 사람이 우리의 아군인지 아니면 상대팀 적군인지 이렇게 분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군과 이 적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이 방패에 이 주로 강인한 힘과 어떤 이런 파워를 상징하는 이 사자나 아니면 독수리 같은 이런 문양을 그려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엠블럼의 기원이 된다고 해요. 엠블럼은 이 각 나라와 또 가문의 힘과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깃발에 새겨진 이 방패에 깃발이나 이 방패에 새겨진 이 엠블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나라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 자동차 회사 이런 엠블럼처럼 그것을 보고 그 엠블럼이 그 가문을 상징하는구나, 그 가족을 상징하는구나, 그 회사를 상징하는구나, 그 팀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함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진심으로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엠블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전사님 가진 성경, 신약 성경 6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을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함께 보고요. 성경책을 안 가져온 친구들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전사님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일까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이 가난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설탕도 아니고 식초도 아니고 와사비도 아니고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금. 왜 하필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맛있어서. 짜서. 맞아요. 뭐 맛이 안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금이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소금은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이 음식에 짠맛을 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이 음식에 아무 간도 이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봐요. 딱 예를 들어 뭐 먹었는데 맛이 밍밍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좋아하는 피자 이런 거 했는데 맛이 아무 맛도 안 느껴져.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안 먹어요. 안 먹겠지. 맞아요. 전사님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만일 그 음식에 맛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모든 음식에 이 소금이 빠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에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보는 그 기쁨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이 되어 있지 않는 이 음식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소금은 이 상하기 쉬운 이 음식을 변질되지 않도록, 상하는 것을 빨리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장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 생선을 소금에 이렇게 절이기도 하는데, 이러면 우리가 생선을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로 우리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음식의 맛을 내어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처럼 얘들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렴. 또 소금이 외부의 영향을 이렇게 썩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얘들아 너희가 세상이 더 이상 더 큰 죄로 물들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너희가 지켜달라고 이렇게 너희를 제자들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눈 한번 다 감아봐요. 다 감아봐요. 눈 꽉 감아봐요. 살짝 말고 꽉. 완전 빛이 안 들어올 정도로 꽉 감아보세요. 세연아 눈 한번 꽉 감아볼까? 빛이 안 들어올 정도로? 눈 뜨지 말고. 여러분 깜깜한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깜깜함 속에서 우리는 아마 너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 떠도 돼요.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피하고 싶은 것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이 불편한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빛이 있어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또한 빛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은 우리가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빛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빛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이 빛의 역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인가요? 여러분 아니면 정말 죄가 가득한 세상인가요? 천국과 반대?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싸움이 없어요? 질투가 없어요? 불평, 불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깨어져 버린 이런 세상이에요. 사람들 마음에는 이기심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가득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자극을 해요. 민지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사람들의 이 마음과 세상이 여러분 죄로 가득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아요, 빛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세상의 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처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승준아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거야? 하나님을 믿어서. 유주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거야? 교회 다니면서. 예지
예진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아진이는 어떻게 감당할 거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마지막으로 지성이가 어떻게 세상에도 소금과 빛으로 감당할 거야?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이런 고민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참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과학이 발전한 이 21세기 속에서도 여러분,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임상 실험을 계속하지만 아직까지 이 백신이 나오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또 이 온난화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고 우리가 이만큼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갈수록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문제로 인해서 이 북극의 북극곰이 살 곳이 잃어버리고 남극의 펭귄이 남극 사나요? 펭귄이 살 수 있는 그 장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른들이 빈강화가 높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지식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과학 속에서 아주 훌륭한 이 문명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착한 행실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또한 또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난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았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고 말하고 친구와 싸우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이런 삶을 살았나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너희 삶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행하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착한 행실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착한 모습, 착한 삶을, 바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성경에 있는 허구적인 신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욱 밝고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어리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로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 너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우리 문장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